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여름훈련 메시지 4번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교통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왕국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시지 4번은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반역, 이것은 아주 놀라운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정복하는 것과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점은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중대한 두 원칙이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싸움은 권위와 반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멘. 이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지만 교만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자신의 왕국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벨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반역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폐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반역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아멘. 육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는 영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주 예수님은 승리한 사람으로서 서시어 사탄을 패배시키고 모든 고난과 반대와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반역적인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살림살이를 강탈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아멘. 또 형제님, 이 메시지의 이제 후반부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 이 그림의 중심에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으로서 그분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세 번째 중점은 마태복음 13장 4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국이 출현할 때 우리의 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성에 의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면에서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돌아오실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살아내실 때가 그분께서 오시는 때일 것입니다. 아멘. 왕국이 완전히 출현할 때 우리는 완전히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왕국의 밝은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kingdom as the subduing of rebellion and as the transfiguration of the Lord Jesus. So when I come to the outline in a few minutes, there are two key words, subduing and transformation. And both need very carefully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But before that, I just want to have a very brief opening word regarding the kingdom and our participation and our seeking in it. Because there are dear saints in all different levels of experience and learning. And so, a kingdom, regarding from God's point of view, is a realm where we can govern for His will to be done and His purpose to be accomplished. So if there is no realm, then how can the Lord carry out His work? So there must be a kingdom where He can rule and reign. And then the second matter is that the kingdom of God is actually a person. This needs to penetrate us. And in Luke 17, you could look at the verses around 21 to 24, something like that. Some of the religious people asked, when will the kingdom of God be manifested? And the Lord said, it will not be visible. And then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present because He is the kingdom. And we'll see this later, and it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our growth in life and our genuine experience of Christ. And then the third point is this, but I want to go it very carefully. The first word is seek. So let me ask you, are you seeking anything? When you're seeking, there's a kind of intensive searching. There's something particular that I need or that I want. So then the next word is first. Seek first. But this is a training. So I'm asking you on behalf of the Lord, not for me,
that verse in Matthew 6:33. Seek first the kingdom of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So can you honestly say, in fellowship with someone or in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to be able to say, Lord, thank you for leading me and guiding me, and I seek first your kingdom and your righteousness. Whether or not we are seeking first will just determine our whole spiritual history on the earth. Because what is most on the Lord's heart and what is the greatest need for God to fulfill his purpose is secondary, because you're seeking something first. We are in it. We are part of it. That's the kingdom of God, the realm where he rules for his eternal purpose. And now we realize the kingdom is Christ himself. And Christ is indwelling us right now. Amen. He's making his home in your heart right now. That means the kingdom is in you, because the person who is the kingdom is in you. And then the outcome will be, it's just in my being. It's just what comes first, is to seek God's kingdom first.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반역과 사람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크게 회방받고 시험받으며 공격받았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대신 사탄과 타락한 사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땅이 하늘들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땅으로 이끄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어 땅에 오실 때까지 거의 온 땅이 땅에 속한 왕국이었고 사탄과 사람에게 지배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온 땅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통치 아래로 이끌려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땅을 천국의 통치 아래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로 와야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천국과 함께 오셨을 때 그분은 유대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하늘들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고 천국의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실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들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동안 천국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방식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입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의 실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현존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최소한 몇 명은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실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온 세상을 정복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왕국은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은 다스리는 능력이 될 것이고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방식으로가 아니라 드러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교회 안에서 감추어지고 비밀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그때는 천국이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천국을 교회가 되게 하셨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로 인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작이지만 거듭남을 통한 그런 좋은 시작을 가진 후에 기꺼이 하늘들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에 의해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고자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왕국 안에 지속적으로 있지 못했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기꺼이 천국의 다스림 아래 있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왕국의 실제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꺼이 살고 행하며 일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들은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에 대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썽을 피우기 때문에 학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천국의 다스림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학교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시 30분까지는 소등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우 누군가가 와서 이 규정을 시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제할 경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패배한 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하늘에 속한 통제와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있는 하늘에 속한 그런 이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종류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의 통제와 통치가 아닌 땅의 통제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요 도시에 경찰이 없어진다면 어떠한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통제 아래, 즉 천국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실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분의 하늘에 속한 통제 아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의로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화평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의에 따라 자신을 대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고 하늘에 속한 통치이며 천국의 실제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반역적인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기는 삶을 삶으로써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해처럼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